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79강 하나님 비밀 이루어지는 때는 일곱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는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이 나왔는데요.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기쁨의 소식을 나타나는 그러한 나팔 사건이 아니고요. 첫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계시록 8장 7절에 보시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윈다고 했고요. 수목의 3분의 1로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둘째 나팔 계시록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셋째 천사의 나팔은요. 계시록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큰 별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 별 이름이 쑥인데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러한 심판의 사건이 나팔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치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지금은 다 마지막 때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때가 가까우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치 말라고 했습니다. 개봉하라는 것이죠. 지금은 개봉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임봉된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요. 계시록에는 나팔이 7개가 있으니까 일곱째 나팔이 이제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때 비밀이 어떠한 비밀이냐면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는 그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러한 비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고요. 우리도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또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의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기절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화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화하면은 황금, 돈, 재물, 진주 이러한 보석을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보화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면은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비를 내려 주신다고. 그래서 하늘의 보화는 비가 보한 것입니다.
보화. 근데 이제 비는 뭐를 상징하냐면 신명기 32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가리켜서 비로 상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틀리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모습이 틀렸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셔서 모습이 틀리니까 그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옛날 모습하고 똑같으면 왜 못 알아봤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습이 틀리고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의 모습하고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다 알려주고 그 일을 이제 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7째 나팔 때 이루어지는데 그 나팔 사건을 보면은 아까 셋째 나팔에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름이 쑥이라고 했죠. 그 쑥이 물들의 3분의 1을 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하고요. 넷째 나팔 때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낮도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비침이 없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하지요. 화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또 무서운 사건이죠. 다섯째 나팔이 첫째와, 여섯째 나팔이 둘째와, 7째 나팔이 셋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화의 사건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러한 무서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나라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의 나라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7째 나팔 때 그 엄청난 그 화해 사건이 있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들어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고요. 7째 나팔 때 그러한 엄청난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슷한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근데 이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지는 때를 우리가 알려면은 다시 예언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다시 예언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 복음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팔의 사건들은 엄청난 사건들이죠.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20개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죽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사건들이 나팔 그러한 나팔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개봉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했지요. 계시록 2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치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보관했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예언의 말씀을 임봉치 말라고 했습니다. 개봉해 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시록 22장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비밀의 말씀에 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때 순식간에 호련이 이제 변화한다겠는데 이 변화라는 것은요. 군뱅이가 7년 동안 있으면 매미로 이제 변화를 하고요. 애벌레가 호랑나비로 이제 변화를 하죠. 결혼 속에서 병아리로 이제 변화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되겠죠.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호련 변화를 받아서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일곱째 나팔의 심판을 받는 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했고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러한 일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지는 때가 일곱째 나팔 때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실을 알려면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다시 예언되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지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믿었던, 전에 들었던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요. 다시 예언되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9강 하나님 비밀 이루어지는 때는 일곱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